예,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기도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불러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신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 있으나 어떤 일에든 당신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년산 아시지요? 네. 제가 교구청에 살고 교구청 뒤에 있는 뒤산이 황년산인데 그 뭐 금정산하고 또 우리 황년산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 저를 찾으러 오면 이렇게 황년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럼 거의 부산 시내가 다 보이고 정말 날 좋은 날은 멀리 김해 낙동강까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황년산 전망대를 이렇게 가면 다들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황년산에 저 혼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차를 세우고 어떤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는데 참 묘했어요. 정말 돌탑들이 양쪽으로 딱 이렇게 있는데 언제 누가 왜 그런 탑을 세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이렇게 길 따라 있는 그 돌탑 사이를 지날 때 기분 참 묘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보는데 어느 돌탑을 보니까 어느새 구멍이 딱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뭐 한꺼번에 빠진 건 아니겠죠. 큰 것이 빠진 게 조금씩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마 돌탑에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저기 조금만 더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 이번 여름 태풍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저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우리는 성전하면 곧바로 떠올리는 건물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성전이 생각나십니까? 여보세요? 왜 대답을 안 하셔? 성전하면 뭐 바티칸 성전도 생각날 거고 또 우리 한국에는 명동성당, 또 약현성당, 그리고 부산에는 토연성당. 토연성당도 그렇지만 또 남천성당, 뭐 중앙성당, 뭐 주교자 성당들 다 이렇게 생각날 겁니다. 단단한 돌로 지어서 유구한 세월을 이겨낸 소중한 역사적 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아들 하지요. 그래서 그 유명세로 우리에게는 성전의 상징으로 머릿속에 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하면 웅장하고 우람하고 기품 있는 건물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날 제 머리를 후려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곧 반듯반듯한 귀한 돌로 지어져야 한다는 오해인 것입니다. 반드시 오래된 성전, 정말 기품 있는 성전은 반듯반듯한 돌로 지어져야 한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표정을 보니까 아무 표정이 없는 거 보니까 생각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흙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제주도 가면 또 제주도 자연석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집에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돌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날 제가 보았던 돌탑도 이 모양 저 모양의 다양한 돌들이 모이고 쌓여 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각양각색의 돌 같은 우리가 모여서 이룬 하느님의 성전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반드시 반듯반듯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모습의 돌로 구성되어 있는 성전이 생각났습니다. 교회도 어떤 것은 삐뚤어져서 큰 돌을 괴이는 데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은 아주 작고 조그만해서 돌들의 틈을 메우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동그랗고 어떤 것은 모가 나서 그래서 다 소용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할 때 잘 짝을 맞추면 쓸모없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의 다양한 돌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성품과 성격들이 모여서 태풍에도 끄떡없는 성전을 꾸미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그날 이렇게 좀 아둔해서 그날에서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안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 성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늘 반듯반듯해야만 하고 꼭 딱딱 들어맞는 벽돌이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의 모자람을 지적하고 나와 다른 상대의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연성당 신자들을 보니까 아주 너그럽고 그래서 다 포용하고 이해하시지요? 뭐 한 10명은 되다 보면 나머지는 아닌갑지. 다들 얼굴 보니까 다 이렇게 서로 나와 다른 상대를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에페소 신자들에게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모두 모퉁이 돌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또 우리가 성체를 모시니까 살아있는 감실이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거처가 아닙니까? 그죠? 꼭 이렇게 건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음들이 모여서 또 성령과 함께 성전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네.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일에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방송국 내려오고 또 우리 자매님들도 부엌에서 열심히 또 사실 우리 주임 신부님이야 이렇게 하자고 저한테 선심선무되지만 구체적 일을 하는 것은 설마 주임 신부님이 뭐 밥을 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밑에 이제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다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도 내려올 수 있었고 이런 강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금만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데 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따뜻한 구절만 있을 것 같은데 가끔가다 성경에도 굉장한 날선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끔가다 읽어보시면 안 읽어보나? 성경 잘 읽어보시지요? 또 성경 매일 읽어보시지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꼭 읽으시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시 눈빛이 좀 다르네. 그렇게 따뜻한 구절만 아니라 그렇게 낯설 표현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의도와 다르게 부딪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정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의도를 하지만 또 서로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느님 일을 하는데도 서로 의견이 달라 충돌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렇게 해 나가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에 딱 이 말만 딱 빼나와서 어려움과 불법이 어떻게 짝을 이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빛이 어떻게 어두움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저 사람하고 더 이상 상종하지 않아야지. 저 사람 이제 두 번 다시 안 본다.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참 있는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앞에서 사실 또 냉담하는 이유 중에 보면
꼭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보다 이런 측면에서의 서로 안에서의 상처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고 또 아니 믿어버리고, 그렇다면 참으로 무섭고도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분열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분열을 갖고 오고, 또 그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상대를 판단해버리는 것은 주님의 가슴을 너무너무 아프게 해버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그러다는 판단이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부가 성당 3개 지으면 속이 너무 썩어서 바로 천당 간다는 말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성당을 건축하게 되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성전을 짓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서로가 좋은 의도를 잊어버리고 자기 의견에 충실하고 남은 틀렸다 할 때 분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지체와 머리, 그리고 지체와 지체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지체들이 비상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가 먼저 나서서, 여러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 중에 혼자 놀고 먹는 못된 백수 같은 한 놈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입이란 놈인데, 그 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혼자 다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은 혼자 다 처먹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어리없는 입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코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발이 나서서, 저도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주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몸으로 몸짱 만들려고 뛰니 발이 아파 죽겠습니다. 꼭 제가 주인인 것 같아서 제 발이 좀 이렇게 미안한데, 그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입이 혼자만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이럽니다. 그래서 손이 나서서, 게다가 입은 금방집니다. 먹을 때 자기 혼자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개나 닭을 보세요. 그것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잘 먹는데 입은 나들어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심부름 시키고 자기만 먹습니다. 정말 메스꺼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눈이 나서서, 자,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행동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절대로 보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도 말고 입에다 가져다 주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안 갖다 주고 며칠 굶으면 눈도 침침할 거고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 다 힘든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때 입이 나서서,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제가 저만 먹기 위해 먹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먹습니다.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입술도 깨물고 혀도 깨뭅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며 삽시다. 이런 글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상 내 삶 안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내 편에서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정말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안으로 굽어드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안으로 접어드는 그 마음들을 밖으로 펴내는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성숙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람은 다양합니다. 재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건 틀린 건 아닌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좋아하고 결혼하다가 다른 것이 좋다가 그 다른 것이 틀림이 될 때 부부가 힘들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닌갑네. 대답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안 살아와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데도 자꾸 틀린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내하고 좀 다르네 하는 거하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공동체 정신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박수도 한번 쳐도 돼요. 뭐 억지로 박수도 치라야 치고 이러네. 그 자발적으로 치시면 됩니다. 예. 정말 하느님과 우리 인간 상호 간의 일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현 사태,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쁘실까요? 슬프실까요? 우리 토요일 성당 신자만 보면 기쁜데,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좀 슬플 것 같아. 보시니 좋더라 했던 하나님 체면이 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공동체의 분열은 교회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들의 분열이고 당신 자녀들 서로의 다툼입니다. 분열은 그리스도교의 표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인간 서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줄 알아요. 내가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가 양보해라가 아니라 내가 양보할 때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일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알고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설 줄 알았던 한 인물을 통해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배우고자 합니다. 누굴까요? 아까 제목에 처음 나왔는데, 잘 알면서 꼭 한국 사람 대답 안 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대답하셨으니까. 안드레아 사도는 갈릴리아 베사이다 출신이고 티베리아 호수에서 아버지와 형 베드로를 도와서 어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는 그 사실은 이미 안드레아는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던,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진리를 찾아 나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 세례자 요한이 요한을 따르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묵고 계셨던 곳을 찾았던 인물인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고 자신의 숙소로 이렇게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이 더 갔는데 다른 한 분은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됩니다. 그가 주님과의 만난 시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면 그 시간까지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고, 오늘도 여러분도 텔레비에 나오시니까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는지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으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때는 오후 4시였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이 하룻밤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포도주 좀 한잔하면서 쭉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밤이 너무나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 그리스도토마 성인은 안드레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고, 하지만 그는 이 보물을 자신을 위해서 감추지 않고 형 베드로를 위해서 기꺼이 나누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 갖고 있는 것도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지요? 뭐 한 10명만 행복하고 나머지 행복 안 하는 것 같아. 행복하시지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성교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아도 기꺼이 형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형 같이 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날 이후에 안드레아는 믿음과 확신으로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권고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첫 제자로서의 운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삶에서, 안드레의 삶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답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된 형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교회 수장 우두머리로 삼겠다는 말씀을 했을 때도 안드레아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안드레아는 베드로와 친형제였고 형님 베드로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쭉 자랐으니까 친형제니까, 그죠? 자신보다 우위에 앉는 일에 불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같으면 베드로 형은 성격이 급합니다. 변덕쟁이에요 라고 하든지, 예수님 형 베드로는 인간성이 들어서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형님 제가 잘 아는데요 하고 예수님께 일려 바쳤을 것 같은데, 제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이거 안 그러구나. 좋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형제 중에서 또 저도 그 신학교에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다들 동료들이 잘 살기를 바래요. 우리 1학년들 같이 있을 때. 근데 많은 경우에서 내보다 좀 못하게, 이런 마음도 좀 많은 것 같아. 내보다 잘하게가 아니라, 그죠? 잘 살면 좋겠지만 내보다는 좀 못하게. 여러분 안 그렇구나. 오늘 그럼 이 강의 별로 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 속이 좁아서 이렇게 많은 우리 신자들도 막 누가 칭찬하면 듣다가 좀 처음에는 1점 하면 괜찮은데 2절까지 하면 그래 좀 사기 봐라, 실줄 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안드레아를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많은 단점도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침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형님의 약점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결정하셨을까 하는 순명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정말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죠? 여러분 남 판단 안 하고 사시지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은 신부님이 왜 뚱뚱하냐고 이런 판단 안 하시지요? 신자가 되니 뭐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이 눈에 마음에도 보이지 않고 참 천사 같은 삶을 살고 있지요. 신자가 되면 그럴 줄 알았는데, 그죠? 또 견진을 받으면 또 이렇게 한 단계 업이 탁 될 것 같은데, 물론 일부러 꼭 마음을 먹고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약점을 찾는 것도 아닌데, 굳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마음먹지 않아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이게 눈에 저절로 떠요. 그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걸 안 보기 위해서도 눈 감고 미사를 한다고 하던데, 차라리 눈 뜨면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왜 머리를 저렇게 했고 옷도 왜 저렇게 입고 막 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렇게 눈에 거슬리니까 차라리 분심 안 들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 유독 눈을 많이 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체를 들어도 눈 감고 있고 성작을 들어도 눈 감고 있고, 그 성체를 들고 성작을 든다는 것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사제와 이렇게 같이 미사를 함께 호흡을 해야지 내 혼자 따로 놀면 안 돼. 그러면 다른 감 다 분신되니까 미사 때 차라리 묵주기도 하는 게 낫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우리는 분심이 들고 안 들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분심이 안 들고 평온함을 느껴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히 분심 들었어요. 고통스러웠고. 그럼 예수님이 그때 기도 엉터리 하신 거예요? 가장 진솔한 기도를 한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기도의 목적 아니에요.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그 뜻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몰래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상대의 잘못이 보일 때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가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서 누가 제외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온 인류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남의 멸망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혹시 남이 잘못되기를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그래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지 못잖아. 그런 기도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그런 기도는 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구원되기를 바라는 믿음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다짐을 실천하는 마음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약하고 남을 또 판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또 이런 마음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점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드레아 사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형제의 향상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항상 보는 사람마다 축복하십시오, 축복해 줍니다, 이런 마음들이 꼭 입으로 이렇게 하면 또 중얼중얼거리면 사람들이 또 머리가 돌아온 줄 알고 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항상 보는 사람한테 축복해 주지 않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준다면, 당신의 종이 다른 사람들의 공적을 기뻐함으로써 시기심을 이길 수 있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상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실 참 이렇게 우리 신자들도 잘 사는데 이 시기 질투에 좀 넘어가는 거라. 그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상대를 칭찬해 주고, 그런 마음을 해서 내 안에 덕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덕을 쌓아 나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정말 덕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참 좋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기쁨이 있다 이래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이고 인생 보니까 꼭 사람 꼬라지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이래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 이렇게 거울 보고도 연습해야 돼요. 웃는 연습도 하고 또 예수님 닮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그런 것도 덕을 닦는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덕은 좋은 습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가 그리스도인 몇 명을 또 안드레아에게 소개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아마 안드레아는 굉장히 이렇게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친했던 친분이 있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자기가 굳이 해도 될 것을 안드레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께 소개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그죠? 안드레아 사도는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려감으로써 상상치도 못할 기적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의 말 없음과 그저 바라봄과 상대의 원의에 따라 행동하는 안드레아 면모를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아다움이라고 싶고 겸손함을 드러높이시는 하느님의 상급이라 믿어집니다. 정말 안드레아는 복음에 딱 8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안드레아가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늘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또 주님께로 누군가를 데려다 드리는 목을 감당하는 조연이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항상 조연의 역할을 함에도 안드레아 사도는 마음을 상한다든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주연이면 좋겠지만 과연 어떤 드라마 하나에서도 주연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조연이잖아요. 그럼 우리 본당에서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안드레아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야 그 공동체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 베드로만 하려면 안드레아 누구 합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주임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좀 조연의 역할을 시키더라도 저는 주연 하고 싶어요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잘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점에서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당 다니고 성당에서 감실에 머물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시지요? 예. 저는 복의 덩어리처럼 안 생겼습니까? 제가 행복하게 안 해 보입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한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보기에 아닌갑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정말 그렇게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복음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드레아 겸손에 놀라곤 합니다. 자신이 주역이 되지 못했던 일 따위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던 안드레아 사도의 크고 넓은 마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연을 하더라도 넓은 마음이 가져야 돼요. 일단 안 그러면 저처럼 몸이라도 좀 넓히시든지 마음이 안 넓으면 그럼 넓어지겠지요. 우리도 자신의 입지 따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일이 그저 기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하는 참 인격자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해질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 교회 인간을 창조하셨고 교회를 창조하시면서 참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거기 사는 우리들이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사람들은 싫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는 늘 파견되지 않습니까? 미사 끝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파견자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당에는 베드로와 같은 앞장서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하는 안드레의 역할도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승은 안드레아가 아카이아에서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졌는데 글이 있습니다. 여기 당이 돌아가신데 십자가 전쟁 때 성인의 유해는
파트라 그리스에서 이태리의 아름다운 도시 아말피에 모셔졌는데 혹시 여러분 아말피를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해양 도시고 거기에 안드레아 성당도 아주 멋있게 있는데 꼭 이태리 나폴리까지만 가도 그 밑에를 안 가시는데 꼭 여기는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그리스 종교와의 화해 표시로 사도의 머리를 다시 그리스로 보내게 됩니다. 참 이 성인들은 죽어서도 고생하는 것 같아. 몸은 이태리에 있고 머리는 지금 그리스 가 있어요. 이렇듯 안드레아 사도는 자신의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면서도 일치된 교회를 소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안드레아 성인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잠시 자신의 아이에게 작은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러나 이른 아침 그 아이는 어머니 졸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예언자인 나자렛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하니까 어머니는 작은 도시락을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아가 아이가 그 도시락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자체도 아이가 먼저 자신이 와서 이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머니가 배고픈 친구 있으면 나눠 먹으라고 좀 많이 사줬어요 하라며 이렇게 내놓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아이가 배고픈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고 먼저 나눌 수 있도록 가르친 그 어머니 덕분에 예수님의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그죠? 여기도 주방 이름이 오병이어던데, 오병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가능했답니까? 그럼 그 기적을 하도록 내어준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기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없이도 기적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우리와 함께 기적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시대에 일하시는 예수님 뒤에는 언제나 늘 그렇게 묵묵히 드러나지 않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돌아서 들려주는 아이의 흥분된 보고를 들으면서 어머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엄마가 준 그 도시락 때문에 5,000명이 먹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 무엇이 필요했을까라가 아니라 이 작은 것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정말 나누어 줄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내 아이에게만이라도 철저히 잘 가르치는 어머니들이 있는 한 우리 주님은 세상 안에서 기쁘게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첫째도 꼴찌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입니다. 예수님이 큰 것 작은 것 따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정성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며 겸손하게 바치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은 힘을 발휘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힘은 정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편이 돼서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네. 대답하는 소리만큼 복이 주어지는데 하시겠습니까? 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똑똑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도 잘해요, 그죠? 전부 다. 똑똑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본인의 뜻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어버리는 갓똑똑을 말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또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정말 잘 압니다, 그죠?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바로 6세 교황님께서는 현대인은 스승보다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참되게 살아가는 스승일 때 스승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들이 훨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만 번지르한 우리들이 새겨들어야 할 삶의 경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뭐 말을 하고 있는 제가 더 그런 것 같은데, 그죠? 한자의 거룩한 성의 상해 문자를 보면 큰 귀에 작은 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고 작게 이야기해야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만 해야 되는 저는 참 이렇게 성인 되기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하는 게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믿음은 듣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성경을 읽고 하면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이렇게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앉아면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되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데 제주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시끄러워서 못 알아듣겠던데 그래도 다 알아들으시니까 참 위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서로 들어줄 줄 아는 그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신자들의 말을 사랑의 마음으로 침착하게 듣고 바른 마음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막가진 자리를 찾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는 사목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신자들이 본당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보다 많은 신부들이 훨씬 더 잘 살지만 정말 이런 마음들이 목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증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꾸미도록 합시다. 정말 못난 돌이라도 좋습니다. 못났으면 못난 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좀 더 예뻐지면, 좀 더 다듬어지면 아니라 지금 쓰시겠다면 기꺼이 예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갈수록 사목자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다들 뭐 좀 하라면 뭐랍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다 안 된다 하지 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참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정말 시키면 정말 능력이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일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봤던 그 돌탑의 큰 구멍도 어떤 큰 돌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지지하던 아주 작은 돌 하나가 빠져나가고 연쇄적으로 큰 구멍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는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 작은 돌이 빠져나가지 않고 다 버티고 있었다면, 자기 자리를 있었다면 그 틈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고 말 많고 이 모양 저 모양이 모여서 하나님께 유일한, 그래서 귀한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께서 만드신답니다. 이 돌, 저 돌, 작은 돌, 못난 돌, 큰 돌, 예쁜 돌 다 모여서 당신이 꾸미신다 하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 서십시오 라고만 하면 됩니다. 나는 좀 더 큰 돌이고 싶어요, 나는 더 예쁜 돌이고 싶어요 가 아니라 그 모양 그대로 주님이 서신다 하니까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레아 사도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주님의 일을 성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맡은 그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고 바로 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본당 신부님, 수녀님, 사목회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또 마친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이 시간 저희 삶의 면면을 살폈습니다. 젖자리를 탐하고 드러내기를 즐기며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했던 모습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못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다짐이 튼튼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사랑의 경쟁만 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낮아짐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